여러분 성경 이 한 권이면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로 계시는 완료된 겁니다. 여러분 앤드류강 마지막 사명은 제7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안식교 교단 소속의 강명구라는 사람입니다. 장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의 영상을 보면서 그 안식교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그의 영상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앤드류강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알게 해주셔서 알려주셔서 고맙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앤드류강의 실체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조회수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그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가 모르고 하면 그저 화이부인의 그냥 수하에 불과한 거고 알고 한다면 정말 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영상을 보면 그는 성경 자체를 거의 신천지같이 조립을 하고 그의 성경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고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는 정말 알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영상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계명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곧 화이부인의 책, 예언의 신, 예언 공부 이것을 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라는,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라 곧 토요일,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라, 토요 예배 나와라,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구원받을 자들이고 일요일 예배, 일요일 교회, 일요일 목사,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일요일 교회는 바벨론이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지금 빨리 나와라. 여러분 신천지랑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지금 남은 무리인데 빨리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환란 전에 남은 무리로 빨리 되기 위해서 일요일 교회로 나와야, 아니 일요일 교회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토요일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야, 안식일로 와야, 앤드류강 밑으로 와야 환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결국 그들은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남은 무리를 안식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화이부인의 공부, 화이부인의 글, 화이부인의 주장, 화이부인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단들이 보여주는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명백한 이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자기 교회, 자기 교파만 올바르다, 자기만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기존 교회, 장로교회 이런 한기총 이런 자들은 바벨론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가서 성도를 건져오는 게 추수고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이게 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교파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사람들을 빼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파 교리가 율법이에요. 율법. 비유풀이나 약속의 목자 이건 신천지고, 얘네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야 부모 공경하는 게 왜 행위구원이고 율법주의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계명, 이 안식일을 지켜라, 토요일날 예배 나와라, 토요일날 모이는 무리가 남은 무리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떤 개인의 어떤 사람에게 맞추면 이단이라니까요. 화이부인에게 맞추고 있더라고요. 화이부인.
이 안식교 창시 1800년대에 있었던 사람에게 성경의 전체 역사를 그 한 사람에게 맞추. 여러분, 이건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영락 없이 이단이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앤드류 강의 영상을 보면서 캡처하고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자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하나하나 하기도 참 이거 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씩 하기가. 왜냐하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내용도 풍성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내가 이제 정리되는 대로 하나씩 또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앤드류 강이라고 하는 실체, 앤드류 강의 안식교고 명백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제가 마태복음 24장 이 마지막 때 라스트 타임에 미혹과 속임이라는 것을 하자마자 알게 됐어요. 저도 몰랐다가 금송아지 베드로를 보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무한정으로 열려있는 정보의 바닷속에 이제 그냥 성도들이 마구마구 그냥 던져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들이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30%에 해당하던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로 가서 온라인 예배라는 걸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빌미로 참 많은 영상을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좋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이단들에게, 교활한 이단, 미혹하는 교묘한 이단들에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전화 왔던 그분들도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들었는데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이상하다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 영상을 보고 그들의 실체를 알게 돼서 깜짝 놀랐다고. 여러분, 저는 저를 알리고 싶지는 않아요. 앤드류 강이 안식교이며 명백한 이단이고 그의 영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그래서 그거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이 유튜브가 좋기는 하지만 정말 이토록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 거짓 진리들이 난무하고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자료들도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역시나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단들도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바른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3대 이단, 몰몬, 여호와 증인, 안식교 얘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도 있고, 또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창세기 2장에서, 특히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미 그 2장 17절에서 이러한 구원의 두 가지의 갈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그 갈래가 이 창세기 4장에 이미 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것이냐? 아니면 결국 인간의 힘, 인간의 공로,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영생과 생명과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이러한 인본주의와 이 참된 그리스도 중심,
이 두 가지의 세력에 대한 얘기가 이미 창세기서부터 선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많지만 딱 하나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냐 아니면 인본주의냐. 인본주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믿어도 안 된다가 다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 거 갖고 안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짓말로 안 된다. 예수님,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믿고 비유풀이도 듣고 약속의 목자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다 전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도 옆에다 플러스를 계속 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이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길의 그 길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벨탑으로 흐르고 이것이 바로 이 로마를 통해 전 세계화되는 바벨 제국, 바벨 종교, 바벨 철학이고 이것이 다시 돌아 전 세계를 지금 하나로 만들어 바벨의 이 단일 정부를 만드는 바벨 종교화하는 다시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돌아가 전 세계를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 없는 구원 없는 이 땅 지상낙원과 육체 영생하는 인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내는 과학과 이 인간의 가진 힘으로 정치, 체제, 지식으로 그렇게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너희가 눈이 밝아지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냐 결국은 인본주의냐 이 두 가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앤드류 강이나 이쪽 사람들이 교묘하고 교활해서 그들이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A를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B라고 아니라고 B라고 얘기하면 그 B를 가지고 또 조작해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교 재단의 이 설교자들 영상 두세 개만 들어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기들 스스로도 헷갈려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를 얻는다. 앤드류 강만 안 된다. 박진호 목사님은 된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다. 또렷해졌다. 흐려졌다.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찾았다. 말았다. 빼앗겼다. 말았다. 계속 말도 안 되는 구원론에 대해서 헷갈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걸 몰라요. 지금 구원론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조차 몰라요. 지들도. 지금 안식교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왜냐하면 누더기 갈대에 있어서 그래. 누더기. 원래대로의 성경의 진리를 하나를 딱 가지면 되는데 화이부인으로부터 시작된 교리다 보니까 그것이 인간이 만든, 여러분 성경과 인간이 만든 책이 이거 교리가 여러분 똑같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다 구멍이다 보니까 그 구멍을 지적을 하면 그거 구멍을 메꾸다가 보니까 누더기가 돼버려요. 누더기가. 제가 그 책도 보고 영상도 많이 봐요. 보면서 저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이 뭘까를 보면 여러 개야. 여러 개.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달라. 그럼 한 사람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시청자들이나 정말 혹시나 정말 진정한 참된 교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시길 바라요. 이거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안식교인들이라면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라, 화이트보이의 글을 읽어라, 여러분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마는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안식교 영상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결국 그 두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5절하고 15장 10절 요 내용들이 그들이 지탱하는 힘이고, 요한일서 2장 3장 여기에 나오는 계명을 지켜라가 결국은 그 교리, 그 교단에 지탱하는 힘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이 그들이 해석하는 대로의 진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그곳을 향해서 제가 천천히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은 성경의 바른 뜻을 이제 찾는 내용과 성경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바른 뜻을 안다 하고 바른 뜻이라고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다른 복음을 말하거나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바른 뜻은 누가 알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성경의 뜻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간단해요. 성경의 뜻은 간단해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시청자들은 성경을 개역 성경 외에 현대어 성경, 또 천주교랑 쓰는 공동 번역 성경, 또 쉽게 책방에 있는 표준어 성경, 또한 우리말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까지 그 중에 아무거나라도 하나씩 사서 꼭 같이 개역 성경과 함께 읽어보기를 정말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읽어보십시오. 이 요절은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4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경의 뜻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곧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뜻,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의 삶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와 마침이,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고 이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만한 사람이 나오면 그는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7장, 18장, 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은 데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in Christ,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에베소서 3장 2절, 4절, 2절,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알고 계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다라고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메시아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찾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원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그런데 그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방해하는 자들로 여겨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바울은 이미 죽었다는 어떤 갈릴리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라는 청년, 예수라는 이단자, 그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그가 바로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만나서 알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는 그때서 깨달아요. 자신이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밌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방해하고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없이 한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는 그가 율법이, 모세오경이 그 자신들의 민족, 이 유태인들의 가장 버팀목이 되고 민족의 정체성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26장 12절,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냄받을 때 여러분 그가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가 토라, 율법에 능통한 자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를 쓴다면 복음 전하는 자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토라, 그 율법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안식 교단이 바로 안식일의 회당 같지 않았느냐라는 말로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뜻도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안식교인들은 부끄러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토라, 모세 오경,
모세의 글을 가지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 내용은 쏠랑 빼버리고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 갔다는 걸로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불쌍하지 않냐. 그런 걸 가지고 곁까지 붙잡고 안식일을 갔네, 지켰네, 유대인이 모이는 날 갔네, 습관적으로 갔네, 안 갔네 가지고 그런 걸로 토요 예배 모이게 하고 있는 안식교가 부끄럽지 않냐 이게. 예? 핵심 메시지, 성경에 있는 주된 메시지는 다 감춰버리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은 말 안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한두 구절 뽑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계명 지켜야 된다라고 얼마나 교활하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성경은 다 얘기해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진리를 그 속에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출현할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대로 말할 수 없고 말하기가 힘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찍기 위해서, 비틀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앤드류 강은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예 죄를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는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냅니까? 그런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설교자고 진짜 기별자라면, 자기들이 말하는 기별자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올바른 말만 해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바른 복음을 말할 수 없게끔 되어버린 저들이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는 의도가 없이,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단 분별은 간단해요. 예수님 100%냐? 예수님이 부분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거 봐라, 계명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을 믿어도 남은 무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주장하는, 여러분, 그것이 전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제껴놓고 자꾸 뭔가를 조작해내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부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또 하나의 이단이 뭐냐? 자칭 스스로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혹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를 조장하거나 뉘앙스를 풍기면 전부 또 하나 기억하세요. 내가 계시를 받는다, 나는 계시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그냥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병자구나,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얼른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부분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무슨 권위,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졌고, 우리 교단이, 우리 교파가 어떤 권위를 가졌고, 우리의 교주가 어떤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깐 비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보혜사, 다음에 성령님, 다음에 선지자, 다음에 계시자, 다음에 뭐 기별자, 뭐 이런 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악하고 교만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멘.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어디 그저 사명 맡아서, 교회를 맡아서 거기에 양들을 돌보라고 보내준 목자 정도고, 우리는 성령도 아니고 보혜사는 기별자나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래서 주신 양들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목자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 거기에 무슨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입으려고 내가 계시를 받는다, 내 계시는 아직도 유효하다, 뭐 내가 계시를 현재도 받고 있고, 뭐 지금도 뭐 밤에 주님이 계시로 말씀해줬다. 무조건 떠나세요, 여러분. 아, 이거 이상하구나. 떠나세요. 이 정신병자구나.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님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한 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에 충분하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기별자가 필요 없고, 다른 책이 필요 없고, 다른 선지자가 쓴 글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이 한 권이면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로 계시는 완료된 겁니다. 더 이상의 무슨 계시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부족해서 어떤 개인에게 무슨 계시를 뭐 현대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게 이해할 수 없게끔, 또 욕심 때문에 지금 뒤틀려 있는 거예요. 바로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이 이단들이 계속 출현하고 성경을 바르게 모르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재미나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왕이고 모두가 신이에요. 개개인이 다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열어놓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의 왕됨, 자신들의 신적인 권위를 높이는데 그것을 이용해 먹고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에게로, 각자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끌 것이기 때문에 모르게 해놓는 거예요. 모르게.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실체가 세상 속에 나중에 드러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가로막은 겁니다. 그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 원수 마귀의 이 자식들에 속해 있는 여자의 후손이 아닌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다 가리워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이 만약에 이것을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설교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누구냐? 자신의 왕됨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흙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먼지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왕되고 자신의 신적인 존재됨을 십자가에 다 버리고 겸손해진 자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들은 그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높인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어떤 설교자들을 볼 때, 어떤 목회자들을 볼 때 성경이나 복음을 얘기는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지, 자신의 영광을 앞세우는지, 자신의 공적, 치적,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거나 그것을 뉘앙스를 풍기거나 그것을 알게 하는지. 이재로이가 옛날에 천사가 나타났다 하고 계속해서 천사가 자신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권위를 조작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래서 보는 것으로 속게끔 하려고. 여러분, 그러나 명심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설교자입니다. 아멘. 자신이 절대로 자신의 계시성, 특별성, 자신의 구별됨, 자신의 시대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말하거나 조장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정통 교단의 이름을 달고 있고 유명하신 분이고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가 많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도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명심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단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이냐, 자신이 영광받는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냐, 자신이 모든 사람의 경배와 영광을 받을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자들이어야 된다. 아멘.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께 손가락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높일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앤드류 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빌미로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 거짓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뿐더러 이제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각계전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는 성도님들 개개인이 성령 받은 채로 정말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음을 구별하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만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는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율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단들은 일단 타켓이 참 명확해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을, 그래서 교회 초보인 자들이나 교회를 겉도는 자들을 되게 좋아해요. 또 하나는 굉장히 몰입된 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이러한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적어도 성경이 궁금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의 번역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된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또 중국어 한문 번역을 통해서 한국의 이 개역 성경이 오기까지는 어려웠지만 사실 지금의 성경이 온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어 이 번역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번역들을 좀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는 킹제임스 번역, 참고로 보세요. 절대 유일하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고집들 좀 부리지 마세요. 이단들은 그런 사람 좋아한다니까요. 몰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서 궁금하면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성경을 한 구절만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해하면서 앞뒤 문맥으로 좀 넓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한 장 정도는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걸로 전체 문맥을 한 번씩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단들이 좀 힘들어해요. 이단들을 분별하는 힘도 되지만 이단들도 그들을 가르치기가 매우 힘들어요. 질문이 많아지니까. 궁금한 게 많아지고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국민일보에 나온 그 신천지에 관련된 글을 보니까 그런다잖아요. 거기에 교육을 할 때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 나중에 불러갖고 참 의심이 많네요. 그리고 의심 성도로 분류해서 이게 관리를 따로 한다 그러잖아요. 의심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을 힘들어한다니까요. 이단들이. 이게 뭐예요? 질문이 많고 다시 생각하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좀 보라는 겁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마태복음 신학, 요한복음 신학 이렇게 통으로 그 마태가 유태인한테 전하는 복음서, 누가복음은 이방,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요한복음은 전 세계,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 본체이신 예수님,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할 때 남편 얘기가 나오는 건 불륜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에 관련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에서 신의 산 언약을 맺는다는 건 정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좀 찾아보시면 돼요. 예레미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남편이라 하고 호세아서에서 특히 너는 나의 남편이라 얘기해요. 너는 나의 신부다 얘기하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라는 겁니다. 그 정혼을 맺는 게 이게 계약서예요. 그것이 십계명 신의 산 언약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남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계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얘기할 때 정답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식교가 긴장하라고 여기까지는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허무하다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곧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놀라운 건 출애굽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나다라고 직접 내려온 거예요. 이게 충격 먹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기다린 너희가 언약 맺었던 남편, 너희가 정결하게 순결하게 너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고 언약했던 십계명의 당사자였던 남편인 나를 떠나 너희들이 수없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바로 너희들이 나와 약속했는데 내가 그 남편이다 라고 그 오셨다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요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통으로 읽어내는 그 신학적인 내용, 원리, 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신학, 마가복음 신학, 누가복음 신학, 요한복음 신학, 바울의 신학, 특히나 이제 히브리 이 신학을 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렇게 아무리 성도들이라도 여러분 교회를 이제 30분짜리 예배 드리러 가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유대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들의 그 유태인 히브리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유태인들 1500만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태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면 3대가 모여서 토라를 읽어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 모인단 말이에요. 가정에.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 선지자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일주일 동안 30분짜리 설교 그거 하나로 퉁치는 신앙. 설교를 듣지 성경을 배우진 않잖아요. 성경을 통해 강의 설교, 오늘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골리앗은 무너질 것이고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이구나라는 꿈을 꿔야지라고 하는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편성된 어떤 설교화된 문장들, 새로운 설교, 성경의 언저리에 있는 기독교적인 교훈의 내용을 성경이라 합시고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듣고 오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걸로는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갖고는 기독교인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유태인들에게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토라를 운명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운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맨날 하는 말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고 왔으니 30분은 위로의 말을 전해주라. 그리고 좋은 말 들었네 하고 가는 게 기독교인.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이런 기독교는 여러분 허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가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한 방에 30%가 여러분 가나안 교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분짜리 설교 유튜브에도 얼마든지 있으니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가 허무하다. 다시 그 기독교 만들자고 예배 회복의 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한 사람이라도,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천막 치는 한이 있어도, 조그마한 가정집에 모이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성경을 성경되게 배워서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토라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30분짜리 설교 듣는 기독교 다시 만들어내고 감동적인 노래 몇 곡 더 해갖고 울게 만들고 예배당 온 사람들 좀 감동적이게 좋은 노래, 좋은 모습, 좋은 영상 보여주겠다고 그 컨셉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예배 회복의 날 운동 갖고는 대한민국 기독교, 여러분 이건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독교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이단들을 탓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는 신천지 보세요. 일주일에 4번을 6시간을 7개월을 공부해야 센터에 들어가. 여러분 그렇게 성경 공부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귀찮게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기독교 갖고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토라의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안식교가 주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교단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도 살려놓는 이유가 또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보면 결국 유대주의, 토라, 우리를 토라로 십계명이 아니라 토라로 인도하는 부분, 토라에 대한 각성을 갖게 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독교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저 그러한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는 정도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이 바른 뜻을 이제 알 수 있고 누구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 성경을 통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니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요 생명이요 또한 이 진리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신관을 알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요한복음이죠. 여러분이 읽으시면 감동적으로 온다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성경을 통해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에게 또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나 오래되신 분들은 들었을 수도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어떠한 신앙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을 보면 그들은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히브리 성경 사상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 14절 얘기할 텐데 이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 이전 영상에서 이 얘기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가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함축해서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는 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15절 이후에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막바로 창세기 4장에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장 그 마지막 절과 첫 절 사이에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그 원리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교육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예언 이후에 그때서부터 인류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대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신앙, 아들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신앙,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 자체가, 그 인류가 그 신앙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오며 언제 오며 와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고유한 신앙을 성경 사상, 히브리 성경 사상이라 하고, 그 히브리 성경 사상은 바로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메시아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이 언약으로부터 또 다른 인류의 시작을 보고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그 후손의 이세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그 약속들을 보면서 그들은 언약 사상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를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절 3개를 불러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린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 왔을 때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바로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는 메시아를 찾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25절에 수가성 여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5절을 가보면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누구냐? 불륜의 여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들의 신앙 사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그러면 오시면 뭐 하시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어떤 권위로 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고 배고픔,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던 거예요. 물론 율법주의가 해놓은 게 뭐냐? 이 율법주의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현세적으로, 인본적으로,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지상낙원 육체 영생의 이러한 인본적 기독교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구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 이 기본적인 이 신앙은 원래 히브리인들처럼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상. 이 전체가 바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이 고대로부터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 언약 사상, 그 다음에 남은 자 사상,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구약의 히브리 기독교 신앙 사상의 메시아 사상, 언약 사상,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대로부터 오는 그들의 민족 형성의 근간이 되는 그들의 이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럼 유태인들은 그런 고대로부터 오는 신앙 사상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지켜야 될 믿음, 그들이 기대해야 될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토라, 율법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시내산에서 내린 그 율법을 보면 절기, 제사, 성막, 제사장, 제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며 왜 오며 언제 오시며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신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게 율법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네. 놀랍게도 하나님이 메시아 사상을 토라에 넣어놓은 거예요. 토라에. 그래서 율법은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충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율법은 토라인데 토라는 4가지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의 단어가 재밌어요. 첫 번째는 타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타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십자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바브예요. 바브. 토라를 구성하는 4단어 중에 두 번째가 바브. 근데 이 단어의 고유한 원래의 뜻은 못이에요. 못. 세 번째가 뭐냐면 레시예요. 레시. 레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가 해인데 이것은 나타내다예요. 그래서 토라를 4글자를 이 율법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뭐가 들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다. 여러분, 토라, 율법이란 무슨 책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토라입니다. 네. 토라가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린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사, 성막, 제사, 제물, 제사장, 이런 절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전부 오실 메시아를 예표, 상징, 모형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네. 토라, 율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율법의 뜻이에요. 율법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원래 고유한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구원을 토라, 율법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율법을 설명해 놓은,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누군가가 해놨어요. 누가 해놨느냐? 히브리서가 해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상징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알려주는 상징이다. 아멘. 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해놨다고. 히브리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고대 히브리인들의 고대 신앙의 근간이에요. 근간.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는 이 고대 히브리 종교, 히브리 사상으로부터 단절된 반쪽짜리 기독교로 지금 전락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첫 번째로 한 것이 콘스탄틴이, 물론 그 이전에 어거스틴 때부터 했어요. 뭐냐면은 구약이 없는 기독교 만든 거예요. 구약이 없는 종교.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떼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 여자의 후손 얘기하죠.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구약을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하는 사람 없었어요. 몇 명 안 됐었어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었죠. 소문이. 구약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쪽복음, 그 다음에 그 무슨 성경이에요? 기드온 성경도 제가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다가 성경을 전파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만큼은 전해야 돼요. 창세기만큼. 그런 다음에 또 혹시나 신약에서 전한다면 여러분, 절대 시편이나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에는 요한복음입니다. 덧붙여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구약으로부터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대로부터 오는 여자의 후손 얘기 이제 우리가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고대로부터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고대 히브리 기독교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게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지금 나쁜 게 뭐냐면 인본주의가 이렇게 들어와도 아무도 모르고 행위구원이나 율법주의가 분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건데 이 구원의 진리가 한 가지예요. 인간의 밖으로부터
저 하늘 위로부터 온다는 어떠한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오신다고 하는 그 분, 나 외에 다른 분, 그 분에 대한 소식,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신앙, 대망, 그들을 의존하는, 지금도 그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록펠러처럼 11조를 엄청 드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우리 자체 내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근거로든지 간에 우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를. 이게 지금 변질됐다는 증거예요. 증거. 기독교는 뭐냐면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 자체의 내부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 되려면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대 기독교로 돌아가야 돼요. 유대주의 10계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대 복음,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사상으로 가야 돼요. 오시는 어떤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다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인간의 힘이잖아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거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11조를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뭐를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런 게 있어도 구별을 못하는 게 구약과 단절된 기독교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신다는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에 관련된 게 성경 진리예요. 누구냐? 언제 오시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복음서가 내내 그 얘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자신이 온다고 했던 그 메시아임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행위를 하는, 그래서 득도를 해내고 열반의 경제에 가고, 자꾸 이 불교처럼 기독교가 율법을 지켜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해야 하는 의무 감당하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런 건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오시는 어떤 분을 믿는 거예요. 그 분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내고 조작해내고 이루어내고 노력해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의 문제, 기독교적인 사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세워야 될 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신앙 대상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계속해서 고쳐갖고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모형으로 기록된 그분이 예수님임을 증명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틀을 뜯어서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세우는 게 기독교 설교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래.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중들도 죽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는데, 우리 기독교가 90%가 그래서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게 전부 행위야. 전부 퇴색됐고 변색됐고 변질됐고 왜곡돼 있고 다 오염돼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말이죠. 뭐 장감 성침 다 할 거 없어요. 뭐 안식교 할 거 없어요. 오시는 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실 분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할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알곡과 가라지는 교단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그 하늘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붙잡고 끝까지 견딜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이제 썼을 때에도 마지막 판에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구약의 고대 기독교 신앙 사상으로 가야 된다. 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언약 사상, 옛언약과 새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바른 신앙의 기본적인 틀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분명한 기독교 신앙에 나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담대했던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인데 그를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는 그의 메시지를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23장 이후로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그가 법정이나 권위자들 앞에 서서 부활하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냐? 부활하신 분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토요일날 예배드려서 인생 변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아, 나의 죽음의 문제가 이게 깨끗이 끝났구나.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와, 부활하신 분이 계시구나. 죽음이 없는 분, 죽음을 이기신 분. 그러면 나도 이것이 죽음이 아닌 잠잔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죽음은 끝났습니다. 우린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육체는 잠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자고 마지막 사람 남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모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게 마지막 시대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그렇게 예수 중심의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이단들은 여러분 틈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고 우죽순처럼 드러나서 다 부끄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기본적인 신앙의 뼈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 중심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더러 지금도 살면서 살아계시고 부활해 계신 그분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남은 자손입니다. 토요일날 예배드리러 그 안식일 교회 가는 게 남은 자손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백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됐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런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